자, 기적이 일어난 장면인데 우리 금요일 저녁은 특히 병치유라든지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지 뭐 예언 사역이라든지 이런 그 은사 집회 위주로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 집회 위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그 영성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스스로 돼야 됩니다. 그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는 질병도 물리치고 우리들이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영성의 메시지를 듣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목장에 가서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게 참 중요한데, 목자님도 나누시면 목원들도 나누시잖아요. 나누실 때 자기의 깨달음을 꺼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은 정말 영성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그런 깨달음이 있었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같이 나눠보면요. 또 목자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깊은 깨달음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깨달음을 나눌 때 드디어 그것이 자기의 생명화, 이 글자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을 안 해요. 랄리아라는 헬라어로 써요. 랄리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로고스가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로 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이 있는데, 그 로고스가 내 질병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영성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달해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로고스가 되지 않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결코 나에게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되거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싫어해요. 왜냐하니까 영적으로는 병이 들렸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단되니까 말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니 목사님 무슨 병 다 들리고 뭐 예배 안 드리는 게 귀신 들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귀신 들렸다 하는 표현은 좀 심하지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귀신의 영향이라고는 궁극적으로 영성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거든, 귀를. 근데 귀를 막아버려서 영성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기에게 건강의 부조화, 정신의 부조화, 마음의 부조화, 뭐가 자꾸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부조화가.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물질의 부조화라든지 자녀 문제가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자녀들이. 잘 부조화가 자꾸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에서도 괜찮아요.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잠깐이라도 꼭 말씀을 읽으셔서, 자기가 큐티 노트 있으면 큐티 노트에 자기가 또 말씀을 적고, 항상 한두 구절이라도 읽고 또 지나가시고,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1000번째 이제 끝나면은 계속 성경을 통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번째 우리가 끝나고 성경 통독이 끝나더라도 또 목장에서 우리가 목장 모일 때마다 성경 한 장은 우리가 같이 읽자든지 말이죠. 그럴 때 자꾸 우리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루스드라의 기적은 14장 8절에서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자 이것을 영성설교로 듣고 영성설교로 해석해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글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책은 글자에 불과해. 그런데 이것을, 이게 뭘까? 이 사람은 전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영적인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람, 식물인간,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하면 영성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어떻게 영성으로 해석하냐. 여러분, 영성으로 해석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시고 다음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교회 나가시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걸 자꾸 해석하는 훈련을 키우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이것이 뭐냐면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 말씀이 들릴 때.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는 때, 그리고 막 목사님들 설교가 막 은혜가 되고, TV를 켜도 막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그럴 때가 있다고. 근데 어느 때는 막 TV를 켜고 말씀 들으면 막 은혜도 안 되고, 막 귀찮고, 또 설교 들으면 졸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을 듣건을, 들릴 때. 자, 1번. 이렇게 영성설교 이렇게 하는 8절에 1번.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식물인간 신앙생활. 2번. 9절에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됐어요. 3번,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언제 병이 고쳐지느냐?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구원만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이후로 여러분 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걸 모르셔요. 여러분 엄청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엄청난 건강을 주시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씀이 들려.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속에 생겨. 그랬을 때에 그 사도가 4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때 기적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표를 그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그리면서 열왕기상 18장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8장 기준으로. 거기에 열왕 18장 기준으로 보면 불이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는데 이 불은 뭐냐 하니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즉시 떨어진 불이에요. 즉시. 근데 3년 반 동안 비 안 오던 곳에 비가 떨어지게 한 것은 즉시 떨어진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라 해가지고 7번까지 그 절벽에 가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점검했던 그 종이 한참 만에야 오게 할 수 있는 비. 근데 이건 즉시 일시적인데 비는 한참 만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있는 땅에 불이 뭐가 필요하냐고. 가뭄이 있어가지고 불같이 뜨거운 햇볕의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은 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불이 필요하지 않고 그 가뭄의 땅에 물이 필요한데 불은 왜 필요하냐? 물이 오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이 필요한데 불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뭐냐? 물은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우리 곁에 물이 늘 비처럼, 오늘 비가 오듯이 물이 필요하잖아, 물이. 근데 이 물이 뭐냐, 이게 물. 우리는 불 그러고 있는데 사실 매일 우리들에게 단비같이 내리는 그 물이 있으니 그 물이 뭐냐 적어드리겠습니다. 잘 적어보세요. 이 물이 있어야 돼. 비가 와야 되는 거지. 불만 맨날 떨어지면 목목 말라 죽는 거죠. 불만 떨어지면 어떻게? 불은 한 번에 족하고 비가 계속 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농작물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물 먹고 살죠. 그래서 이 물이 뭐냐니까 말씀이다. 이게 말씀. 은사적인 것도 늘 필요하지만 은사가 어떻게 매일같이 은사로 살겠어요?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돼, 말씀이. 근데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옥토에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데, 제가 초반에 그랬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야. 난 그거 공통점을 발견한 거야. 집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씻고 이렇게 보면 돼요. 말씀을 읽나? 말씀을 한 구절 이상, 하루에 한 구절 이상 읽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 그 사람부터 건강이 시작되고, 그 사람부터 정신 건강이 시작되고, 건강한 언어가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가서 무엇이 보이냐 그랬는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손바닥 구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냐를 보게 되는 거죠. 너 손바닥만한 구름은 뭘로 해석할래? 예.
손바닥, 제가 나이는 젊은데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목회 좀 힘들게 하다가 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영성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영성의 말씀을 수십 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 영성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법을 잘 배우면 여러분 앞길이 크게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개척 4번씩 하면서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영성의 말씀 하나 가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가 잘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앉혀놓는 거야.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자꾸 앉혀놓는 거야. 전도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요. 이 영성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구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영성 수준만큼 해석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7번까지 가서 다시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엇일까 했더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말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하는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어떤 사건.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 우리들의 눈에 별로 보이지 않을 사건들. 눈에 보이지 않은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도 그냥 지나칠 그 사람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그래요. 작은 말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땅바닥에 버렸어요. 그리고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영성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돼서 큰 비를 가져다 주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영성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깨닫는 수준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깨닫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오게 했는데 이 비가 뭐냐? 끊임없이 나를 치유해주는 메시지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홍수라는 상태는 내 속에 항상 말씀이 꽉 차 있는 상태야.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 그게 뭐냐? 꺼낼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 거야. 내 속에서 꺼낼 말씀이 엄청 많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 꺼낼 수 있어. 저런 곳에서 저런 말씀 꺼낼 수 있어. 사탄이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시험을 주면 또 나는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자,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이 구절이 이렇게 영성을 푸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홍수를 몰고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딱 적어놓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영성의 말씀 뭐냐면 한 번 들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말씀은 한 번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 다음 주에 물어보면 금방 잊어버려.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것이 심기워질 때 작은 것에 충성돼, 작은 사람에게 충성돼.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충성되이 섬겨.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는 주일학교 학생을 경호서,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세요. 교회 재밌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잘 섬겨. 그러면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할 거야. 저 아줌마는 난 집에서도 늘 욕먹고 인정 못 받고 공부 못한다고 학교 가서 야단 맞는데 교회 오면은 저 아줌마가 나에게 경호 써주고 날 참 귀하게 생각해 주네. 그 아이 속에 기억에 남잖아.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중요히 생각해야 돼. 작은 사건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것과 말씀과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작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작은 아이를 중요히 생각해. 작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사건을 크게 해석해낼 수 있어요. 제가 나아만 장군 설명할 때 그랬죠. 나아만 장군의 기적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여자 계집종이 여자 노예가 장군이요, 우리 땅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 사람이 이거요, 금방 고쳐요. 가서 고치고 오세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야, 나 안 간다. 내가 니네 나라가 적군에게 가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금방 고쳐요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순종을 하잖아.
근데 또 갔더니 다 열심히 여행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갔더니 거기서 뭐 요단강까지 7번 씻으라고 얼굴도 엘리사가 보여주지 않을 때 화가 나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또 사람이 아유 더 심한 거 하라면 못하겠나이까 그냥 해버리십시다. 그 말을 또 듣잖아. 이게 나만 장군의 나만의 믿음.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중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무슨 은사? 재해석의 은사. 그래 네 말 들어보자. 손바닥만한 구름은 지나칠 수 야 그게 뭐 무슨 역사 일어나겠니? 난 싫어. 난 그런 지금야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무슨 비가 오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온 땅이 시꺼매지는 먹구름이 필요하지 손바닥만한 구름 거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너 같은 게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해? 이런 돈이 뭐 작은 돈이 뭐가 필요해? 나 큰 돈이 필요하거든. 뭐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처음부터 큰 걸 준 적이 없어요. 적은 걸 주시고 계집종 아이의 그 한마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지 계집종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네가 끝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 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니? 이미 네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잖아. 너는 재해석의 은사가 있잖아.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가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은 봤잖아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버뜩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걷는지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큰 열매를 얻고 그 하늘에 썩은 미랄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그쪽 연결시키세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지금 너를 힘들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에게 힘든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네가 발견할 수 있을 때, 너에게 그 병을 주신 하나님을 네가 그 발견할 수 있을 때 너는 큰 기적을 일으키고 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네가 너의 병을 주고 너를 아프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작은 손바닥 구름을 네가 해석해낼 수 없다면 어떻게 네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만날 수 있겠니? 작은 구름은 뭐냐? 작은 말씀. 바울이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만큼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들처럼 듣고 있었더라. 말씀이 들릴지어다. 영성의 메시지로 바뀌어드릴지어다. 생명의 메시지로 들어올지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것은 뭐냐면 큰 기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구름, 표적을 먼저 주시고 내가 재해석을 하면 그때 그것이 치유로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치유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런데 7번까지 가라는 재해석의 은사가 내게 있어야지 그것이 먹구름으로 응답으로 온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응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너 앞에 있는 저 남편을 네가 어떻게 해석해낼래? 이 사건은 너는 어떻게 풀어낼래?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 작은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어떻게 쓰나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이 더 큰 물질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여러분 오늘 밤에 찾고자 먼저 기도하셔요. 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늘 보인다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의 암시예요. 암시. 기적이 기다린다는 거죠. 바울이 내 앞에 지나간다는 것은 나에게 기적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바울의 말씀의 메시지에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듣고 앉아있고 저 말씀을 들어야지 막 경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지나갔지만 그 기적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더라. 그래서 기적의 씨앗, 그것은 뭐냐? 복된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눈. 여러분들의 눈, 확인하는 눈, 바로 저거다. 바로 저것을 내가 보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셨지만 힘들게 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아무도 못 봤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 왜 나를 힘들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힘들게 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손바닥만한 구름을 캐내는 거예요.
해내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 기적이 오더라는 거죠. 기적이 오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불은 일시적으로 오면 끝나지만 불이 계속 내리는 건 불이 하늘에서 계속 내려와 어떻게 살아요? 다 불타 죽지. 그러나 물은 그게 아니거든. 물은 끊임없이 내려와야 돼. 이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것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같이 내리어진 그 비의 은총이 나에겐 그레이디스트, 너무나 큽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가정해 주시는 이 은혜, 고난이 있기에 더 재단을 쌓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사랑의 환경,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것이 뭐냐? 당신의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만난다고 고백하고 있어.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그 성실함을 경험하고 사는데 그것을 또 깨닫고 순종하니까 내가 매일 아침 그 은혜를 입고 삽니다. 불은 어떤 순간에 잠시 필요하고 은사 집회는 잠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은사 집회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거든. 매일 아침 우리도 하나님과 큐티하는 말씀이 필요하거든. 할렐루야. 내 삶에서 잊혀져 버릴 것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과 우리들이 부닥칠 때 내 완악한 마음이 다시 또 없어져. 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거든. 근데 그건 불의 기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비의 은총으로 주는 거죠. 물의 은총이잖아. 하나님, 둘 다 필요하지만 오늘은 불의 기적보다는 물의 은혜를 주옵소서. 불의 기적보다는 물의 은총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재단에서 성경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다가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순종을 가져옵니다. 필요한 것들로 부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려올 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려올 때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주변의 귀신이 다 떠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 말씀이 뭐냐면 계속적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들이 큐티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유의 능력을 매일같이 준다는 거. 매일같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일순간에 치유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무슨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요 계속 늙어가고 있고 엄청난 교통사고나 암덩어리나 수많은 하여튼 오늘 하루 일어나서 잘 때까지 수십억 개의 병균들이 수십억 개의 질병과 교통사고들이 우리를 지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수십억 개의 그 고통과 환란을 여러분 통과하시고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셔요? 기적은 뭐냐니까 오늘 뭐 갑자기 뚝딱하고 떨어진 도깨방망이 같은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했을 때 새벽기도 와서 설교 한번 듣고 하루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작은 말씀 같은 것들이 수십억 개의 기적을 오늘 이루고 여기 서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불신자였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안 하시고 큐티 안 하고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수십억 개의 사고를 다 패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최근에도 뭐 누가 뭐 잔디에서 진드기 물려서 또 뭐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요만한 그 코딱지만한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피를 빨아먹고 죽는데 그걸 거기서 어떻게 우리들이 보호함을 받냐고요. 그렇게 유명했던 황승환 박사님도 폐혈증이라는 거 갑자기 그래서 그 아마 그 잔디 골프 치러 갔다가 잔디에 있는 그 균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유명한 황승환 박사님도 갑자기 죽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냐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보호하심 받았잖아요. 왜? 아마 말씀이 여러분 치유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이 있었던 거야 우리 속에는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매일 쏟아지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매일. 그러니까 기왕이면 극동방송을 듣는 게 더 유리한 것이고, 기왕이면 어떤 부흥회가 있으면 가서 한 번 더 참석하는 게 더 유리한 거야. 아유, 참석하고 싶어도 맨날 허금박으로 돌리니까 돈이 없어 기도원 못 가. 그때는 똑똑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인도에 털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유병은 뭐라 그럴 것도 없어. 우리도 많이 터니까. 누구 욕할 것도 없어. 근데 우리 털리지 말고 털지도 맙시다. 예. 근데 우리가 털리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봉투에 1,000원짜리 10개 넣어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할 건 뭐냐? 주여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주옵소서. 그것이 부스러기 신앙이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요거야, 요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깜짝 놀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거 그 오병이어로 먹인 다음에 12광주일을 남기는 그 부스러기. 야, 부스러기.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는 그 오병, 즉 그 보리떡은 말씀이었거든. 말씀을 다 나눠준 다음에 버려야 되는 그 말씀의 부스러기 속에도 기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저 설교는 오늘 나에게 기적이 임할 것 같지 않아. 에이, 저 설교는 텄어. 저 설교는 못 쓰겠네. 근데 오병이어를 먹였잖아. 먹인 다음에 부스러기가 남았는데, 야, 버리지 말고 거둬라. 아이, 부스러기 누가 먹겠다고 또 나오게 하시면 되지. 뭐 기적을 말 일으키신 분이 뭐 부스러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셔요. 다 거둬, 버리지 마. 다 거두니까 12광줄이나 돼요. 와, 부스러기를 걷어도 12광줄이로 차고 넘치네. 그게 말씀의 기적이다 이거야.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무시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도 무시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참 중요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랬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도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란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그렇게 준비시켜서, 사실 너무 말씀이 쉬웠다든지 재미없다든지 농담이 많았다든지 그렇게 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그날 그 사람을 참석을 시킨 거야. 비록 그 사람에게 그걸 주려고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 목사님이 큰 중병에 걸렸다가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왔는데, 그날 설교하고 있는데 그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앉은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병이 고쳐진 거예요. 30년 동안 병 걸렸던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30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고친 거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영성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올 여름에 병을 저는 고칠 줄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믿음이 있잖아. 걱정일랑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일랑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손바닥만한 구름,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거든요. 나 개거든요. 좋습니다. 저 개 같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 기적이 부스러기에 있다는 거 너 누가 가르쳐줬니? 기적은 큰 빵에 있는 게 아니야. 부스러기에 있다는데, 유대인들은 큰 빵만 쫓아다니니까 부스러기를 무시하는 교만한 신앙이었는데,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 부스러기 달라고 하는구나. 야, 너 누가 가르쳐줬니?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네 믿음대로라는 얘기예요. 오늘 깨닫는 믿음만큼 될지어다. 깨닫는 수준만큼 되시기 바랍니다. 뭐 말이 많아. 깨닫는 믿음만큼 우리가 되는 건데. 내 앞에 무슨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난 깨닫는 믿음이 이렇게 큰데, 난 목사님보다 큰 믿음 가질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난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거다 41일 하고 죽었어요. 누가 자기한테 죽으래나? 예수님에게 도전한다고 예수님 40일 했다고 자기는 41일 해본대. 그러더니 딱 40일까지는 41일째 시체가 됐더라고. 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능가하면 안 돼. 39일하고 먹어버리더라고, 그냥. 별하나 별 사람 다 있어, 하여튼. 자기가 배고프니까 39일하고 먹어버려. 참, 또, 지그들 마음대로야. 하여튼. 괜찮습니다. 괜찮아. 죽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오늘 밤에 병이 고쳐져요. 고쳐져. 고쳐짐의 근거는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은 꼭 읽으셔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 읽고 마칠게요. 시편 107편 20절은 이것은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시편 107편 20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 속에 영성의 말씀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에 질병이 고쳐지는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보내시더라.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말씀이 와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재해석할 때 영성설교, 영성깨달음, 생명깨달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어디서든지 앉으나 서나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치유하시기 전에 그 지경에서 고치시기 전에 자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이거 하기 전에 말씀 먼저 찾아온다. 그 말씀이 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바울에게 먼저 말씀이 오셔서 루스드라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루스드라 안진매가 딱 듣고 그 다음에 병이 고쳐졌다. 순서. 여러분 자꾸 반복했는데 이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딱 심겨지시기 바랍니다.